그래서 마리아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탄절이 이제 가까우고 있습니다. 기억해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학생 때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장로님과 4가정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시골길이었는데 성탄 전날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저녁에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 학생들이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억해 보면 무엇이 그렇게 좋았는지 그 마음의 설레임과 또 그 기쁨이 충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과 같이 이 성탄의 기쁨들이 많이 사라진 것들이 사실입니다. 또 성탄의 캐롤들도 사실은 듣기 어려워진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탄절은 얼마나 기쁜 날일까? 왜 오늘 마리아는 이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성탄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이 말씀을 통해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리아, 바로 그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전사를 통해서 그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을, 그리고 그가 메시아임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한쪽에서는 마음의 기쁨이 있었을지만 그러나 한쪽에서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실들이 알려진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를 바로 불순한 그러한 여인으로 여길 것이고, 그리고 잘못하면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바로 그 친족을 찾아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를 만나면서 그는 그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만났던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의 입에서 찬송이 가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로 마리아가 왜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가 첫 번째로 구주를 모심으로 찾아온 그 기쁨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46절 4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을 바로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바로 그 놀라운 소식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자마자 이 마리아는 자신이 잉태하고 있는 이 아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바로 그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도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을 이미 6개월 전에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전사를 통해서 그도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을 미리 통보받은 상태에서 바로 마리아가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를 반갑게 맞이하는데 바로 이 엘리사벳이 놀라운 경험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심하게 뛰노는 것을 봤습니다. 값이 격렬하게 그 안에서 갑자기 이 아이가 마치 뛰는 것과 같이 그런 격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그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태중에 있던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자신에게 다가오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히 기뻐하고 기뻐 뛰고 있다라고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와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자신이 맞이해야 될,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야 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앞에 온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뱃속에서 기뻐 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하였을 때 뛰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누가는 직분이 의사입니다. 자, 의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바로 그 산모로서 그 안에 있는 아기가 뛰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러나 누가는 바로 그 사실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 아이가 자신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 뛰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사실을 자세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을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가 고백했던 아니면 그를 통해서 말했던 것들을 아마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는 지금 뛰었던 그 예수가 그 마리아가 자신 앞에 왔을 때에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뛰었을 때 그 뛰는 것은 전과 전혀 다른 것이었다 라고 그렇게 아마 말했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가 자신 앞에 다가온 것에 기뻐하고 기뻐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엘리사벳은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마리아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그는 이 말을 듣고, 그는 자신 안에 잉태된 이 아이가 바로 천사들이 말한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라 하는 그 사실에 기쁨이 충만해서 지금 찬양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마리아는 사실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기쁨도 있었지만 그보다 어찌 보면 두려움이 더 컸으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찬사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의 근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때는 말씀을 듣고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만난 환경 때문에 때로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자신이 임신한 이 아이가 메시아임을 확인하자 그 두려움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기 힘은 강력한 도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경험함으로 내가 기뻐하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삶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고 우리도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조금만 읽어보아도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이 땅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두려워했고 때로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자신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협 속에 그런 때로 전전긍긍했어. 사람들이 때로는 그를 비웃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니? 라고 비웃어댈 때에 그는 견딜 수가 때로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도우심을 보았어요.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잊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의 양입니다. 그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과 같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분명 현실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 안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좀 전에 있었던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어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탄절에 바로 구원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을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도우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그러므로 아주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져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 같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 강력한 도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 천국 입구에 베드로가 있었다고 아마 맞는 얘기죠. 그 베드로가 이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잠깐 거쳐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려면 1000점을 얻어야 들어올 수 있는데, 자 이제 당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말해보시오. 그랬어. 그 사람이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 그 1000점이면 그거 뭐 별거 아니네. 내가 지나온 삶을 본다면 그건 사실 1000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나는 선교사를 했고 또 일생 동안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2점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크게 당황했어. 왜냐하면 내가 지나온 삶을 본다면 천국을 패스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점, 아마 이미 그것만으로도 1000점을 넘을 것 같은데 겨우 2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당황한 나머지 다시 계속 이야기를 해서 나는 가정에서도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키워냈고 훌륭한 아이들로 잘 키워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베드로가 매우 훌륭합니다. 사실 당신같이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아주 놀라운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2점을 더 드리지. 이 사람이 더 점점 당황하기 시작해요. 이제 점점 사실 얘기할 게 없어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더 이상 점수를 추구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을 다 이야기했더니 겨우 4점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난 어떻게 해요?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나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1000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의와 공로로 구원 얻은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의 주로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사는 자,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이요, 마리아는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들어온 것을 느꼈어요. 그러자 그 안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고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사람.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때로 두렵고 걱정스럽고
근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셨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속된 표현으로 머리가 똑똑하면 평생 그 몸이 편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에 바로 그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있는 놀라운 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을 앞에 두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비천한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7절에서는 표현하길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바로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구원자 되신 그분이 자신 안에 들어온 것을 깨닫지, 이 마리아는 하늘로 치솟는 것과 같은 기쁨이 충만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기뻐했다라고 4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요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 줄 것이라. 이게 돌보셨다라는 비유는 바라다본 세심하게 관찰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 비천하고 도무지 아무것도 볼 짝이 없는 나 자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내가 메시아 예수를 내 안에 품었다니 라는 그 사실 앞에 그는 지금 놀라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마리아는 목수의 이제 아내로 살게 됩니다. 그만 지금은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3D 자파는 정말 가장 그 사회 속에서 힘든 일을 살아가는 사람. 자, 그러한 은총을 도무지 받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는 그러한 여인, 바로 그 자신의 삶을 바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내 삶의 한 시점에서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비참하고 나같이 연약한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신분으로, 그 삶으로 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잉태한 순간부터 내 삶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바로 자신이 오해를 받아 돌에 맞을지도 모르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을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면서 그 죄 속에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 기뻐 뛰노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제 자신의 삶 속에 가장 가치 있는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초라한 인생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는 사람 외에는 누가 알아주는 사람 솔직히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가면은 격려하고 그 격려를 표하고 대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초라하고 사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사명으로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들은 얼마나 놀라운지.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내게 이런 사명이 주어져? 인격이나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에 그것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가득하다. 마치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 사명을 내게 주셨나라는 생각이, 그것들을 생각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던 자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원수와 같았던 자인.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그 원수의 일을 행하러 가던 자신을 굴복시키고 자신을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사용하신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사도 바울은 그 감격과 감사를 표현하고, 성경이 말이죠, 신약 성경이 27권이고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 그리고 이 성경 중에서도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들이 이 사도 바울이 쓴 것. 만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서들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라고 표현하죠. 그는 마치 보석과 같은 그 수많은 진주들을 한 줄로 엮어낸 사람. 그래서 그 진주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멋있는지를 엮어서 그 목에다가 걸어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도무지 뭔데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이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슈바이처가 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아프리카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희생의 삶을 그 순간들이 그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작든 크든 빛이 나든 빛이 나지 않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고 그곳에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내 삶의 가장 의미 있는 순간들이고 빛나는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의미 있는 순간들인지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고한 이 모든 수고들이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는 것을, 가장 귀하고 복된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때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오늘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가 비록 비천하고 부족하지만 구원의 역사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이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 바로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음을 찬양하였다라고 54절 55절에서 말씀. 55절에서 마리아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도우셨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대신해서 취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신다는 것은 그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대신하셨다. 오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난날 내가 이것을 했고 이것을 만들었고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신한 것을 가득하다. 내가 한 것은 그저 요거에 지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이것을 붙이고 저것을 붙이고 그곳을 더 이것들을 붙이셔서 풍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놀라운 사람인 것과 같이, 내가 정말로 이 땅에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놀라운 삶을 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도우시는 역사들이, 대신한 역사들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채워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자신을 하나님께서 잊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던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인 이 죄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들어서 1945년인지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저 미국 등 또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의 강력한 그런 나라들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졌어요. 2000년 만에 다시 기적과 같이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바로 영향을 미치는 나라. 그렇지만 미국은 말이죠, 유대인들하고는 이게 쫄쫄해요. 뭐 이상한 얘기도 못해요. 흔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말을 잘못하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있죠. 이 유대인들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성장했어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소집에도 보면 웬만한 좋은 그런 뭐 가게들, 뭐 이렇게 건물들 다 유대인 주이시더라고요. 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그리고 가장 부유한 민족으로 성장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신 조건. 그렇다면 실제적인 그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도 그같이 잊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을 어찌 잊고 계시겠는가 말이죠.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워 자는 나무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한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깜깜한 하늘에 달과 별들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숲을 그렸는데 나무들이 다 옆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여기 나무가 서 있지 어떻게 누워 있니?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밤이 되어서 누워 자는 거예요. 이 아이의 생각 속에서는 일반적인 어른들이 가진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 사람이 자니 나무도 자겠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 그래서 너무나 놀랍고 당연히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성탄의 기쁨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